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1절을 본문으로 교회가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솝 우화 중에 4마리의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들판에 4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풀을 뜯어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같이 이렇게 어울릴 때나 아주 늘 함께 친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근데 사자 한 마리가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렸는데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마리가 아주 한꺼번에 항상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하기가 아주 힘에 겨웠습니다. 오늘날 사자는 약간 뒤를 쳐져서 풀을 뜯어먹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다른 소들이 내 흉을 보더라. 그 사자는 다른 소들에게 차례차례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4마리 황소가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들은 서로 새 친구가 자신들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황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자는 황소를 공격해서 4번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깨는 것도 이런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라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라도 불신을 갖고 있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꾀로 인해서 와해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씨앗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를 사랑으로 극복하며 주위에서 어떤 공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처음에 이 4마리의 소들과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는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다음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27절을 잘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첫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그 근거는 먼저 복음에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십계명부터 바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복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받던 그곳에서 끄집어낸 종노릇하던 거기서 끄집어낸 그 여호와다. 바로 복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계명에 대해서. 여기도 너희는 구세주의 사역으로 그를 믿어서 저 영영한 죽음에서 살아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복음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실행할 때에는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하고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벨리 성경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사실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오늘도 만나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역사, 우리의 귀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나를 생각하며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신약의 교회와 하나 되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작정입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교회를 파멸시키는 죄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영어로는 사도 바울이 I am afraid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두렵다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시기하고 분냄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다 이런 얘기죠. 또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팔을 나누어서 당을 짓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나쁜 소리 하는 것이죠. 서로 수근수근하며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죄들을 짓고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순결을 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는 절름발이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를 쓸 때 맨 처음에 보면은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내용의 말씀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로 인한 경고와 하나 되라는 명령은 고린도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둘째로 로마에 있는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15장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말씀은 모두가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의 뜻을 같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받으라고 하신 것 같이 서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반항했던 그 죄,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신 예수님, 우리가 서로 멸시해도 받아라 할 정도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나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사역을 그가 안 보는 데서만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난 왼쪽에 앉지.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의 교회 보낸 편지에 12장 5절에 가면은 정말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바로 밑으로 가면은 계속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16절에 가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16절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낮게 해야 되고 자신이 나는 그래도 지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무슨 의견을 내서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이 관철이 되건 안 되건 마지막 결정에 따라 한 마음을 갖고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될 때 공경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시니까. 교회가 하나 되려면 절대적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곧 큰 죄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 3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서로가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좀 어떤 상태에 이른 것 같이 말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넷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해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 더 많이 합니다. 사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칭찬하며 그보다 더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후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요. 6개월 후에 보니까 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위 모델 처치, 모델 교회라고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교회는 보면은 사랑과 겸손이 없어. 그거는 이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첫사랑 안에 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더 사랑이 있으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사람은 이쪽에 앉고 한 사람은 저쪽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골로새 교회에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그 주위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5절은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자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뇌게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받았던 일, 이러한 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여 서로 받아들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해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항해서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서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섯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에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부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합당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얘기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까 골로새서에 읽은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가 이미 매어졌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한 것을 계속해서 힘써 노력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교회, 지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유지해야 되는 것, 힘써 유지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은 서로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볼 때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보면 그가 보낸 그 말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걸 다 얘기하면 두 가지만 빠지는데 디도서하고 빌레몬서만 남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디도서도 그 내용에서 보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를 위해 장로를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도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7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펴보세요. 2장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초기에 사람들이 많았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몇 명 있을 때는 하나 되기가 쉬운데 많아지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 그렇지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3,000명이 2장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동영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는 특별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그런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골방에서도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서 같이,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데요. 그래야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데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서로가 다른 성령님이 아닙니다. 똑같은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다닌다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다닌다, 그거 차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시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 터키 온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때 시대에 다 개척을 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기반, 그 근거가 무엇이냐? 존 맥아더 목사가 얼마나 잘 관찰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때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지금은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다 성경 말씀을 쓰고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를 해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하나가 안 될 때마다 저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은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생을 갖게 함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제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에서 이를 깨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여기 하나가 되는 것을 깨는 것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주님을 깊이 슬프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산산조각으로 찢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모든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멤버들은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려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 힘써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에 겁을 주지 못하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유지하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회복하는 일에 힘을 들이는 것은 교회 리더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계속되는 도전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거기에만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거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교회에 권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죄를 짓는 성도에게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교를 지키고 다른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과 도덕적인 순결과 주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함과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교회에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나 이들만 갖고는 교회가 불화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교리나 사고나 실행하는 것들만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와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사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기준과 관심과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것들은 주로 개인적인 선택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5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자기가 도와줘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내에서 논쟁으로 발전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바로 죄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별 없이 성도들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자기 개인의 관점이나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개인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반영하는 죄인 것이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성경적인 교리나 원칙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차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겸손히 서로의 의견을 존경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요, 사랑하는 자의 자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높이신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보존시키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관찰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프리퍼런스, 소위 나는 이것이 더 좋아. 그러나 그게 관해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결정이 되면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고 고집하려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사람을 바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힘쓰는 사람은 힘쓸 때 어떤 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쓰는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제 상황은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왜 자기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 되는 것이지 자기를 높일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양보하는 것. 어느 성도나 어느 교회에서의 문제가 있을 땐 반드시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분쟁은 사라지고 모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벨리 성경교회는 샌페르난도 밸리의 노스리지에 로스코와 루이즈가 만나는 8212 루이즈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영어 예배는 9시, 금요 저녁 찬양 예배, 목요일 10시에는 여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LA에서는 2단 상담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18-621-1567, 818 지역번호 621국에 156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본문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기독교 창조과학자인 양승훈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 에세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겉표지에는 오리 한 마리가 얼굴에는 스킨스쿠버가 호흡을 위해서 물 밖으로 이렇게 내어놓는 호수가 달린 물안경이 있고요. 그리고 몸에는 구명조끼를 걸치고 있고요. 손에는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튜브를 들고 있고요. 발에는 큰 물갈퀴를 착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동생이 서울 본사에 있다가 서울 인근에 있는 일산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지를 옮겼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기분 전환도 할 겸 해가지고 오리를 좀 한 마리 사다가 키워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부품 창고 옆에다가 땅을 파고 꼬마가 물장구 치면 놓을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커다란 물통을 사다가
그 물통의 태를 다 잘라내고는 그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30cm 정도의 물을 받아 놓았어요. 그리고는 퇴근하기 전에 오리를 사육하는 양계장에 가가지고 청둥 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물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까는 오리가 물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오리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본 거예요. 짐승에 물린 흔적이 있나. 아무리 봐도 짐승에 물린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으리라는 상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날 오리를 사올 때 비실비실한 오리가 아니라 아주 그냥 팔팔한 오리를 사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양계장 주인에게 달려가갖고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오리가 하루 만에 죽냐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 양계장 주인이 자초지정을 듣다 보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셨수? 하는 그 표정으로 대답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서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알고 봤더니 원래 오리는요, 날개 밑에 방수 기름이 나오는 샘이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름을 날개도 바르고 몸통에도 그걸 막 털에다가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발라놓은 기름이 방수 역할을 해가지고 물에 젖지 않도록, 그래서 물에 잘 뜨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양계장에서 부화해가지고 키운 이 오리는 수영도 못 해봤고, 그리고 이 샘에서 기름이 분비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것을 발라야 분비가 계속되고 또 몸에다가 발라놔야 물에 뜨는데, 이 양계장에서 사온 이 오리는요 수영도 못하죠. 기름도 발라져 있지 않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오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교회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은 오리인데 실제로 수영도 못하고 물 위에 뜰 수도 없는 오리처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도 받았지만 실제의 삶 속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 여전히 교만과 욕심, 이기심과 정욕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멋있는 조명과 훌륭한 음향시설을 자랑하는 교회는 많은데 물 위에 뜰 수 없는 오리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말로 하면은 당시에 설립된 지가 1년도 채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2장 19절에 보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인 교회라고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보통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히 임했던 그런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넘어서
각처에 퍼져나갔던 소문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그 전역에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7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점에서 본이 되는 교회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화평강교회도 이 벨리와 남가주를 넘어서 캘리포니아를 또 넘어서 미국 전역의 각처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터키 반도 쪽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했고요. 제2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한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노임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조그만 도시들을 거쳐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이 데살로니가가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로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군사도로 그 선상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므로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고 약 3주 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회당에 가면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귀부인들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또다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다가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안 성도들이 밤중에 몰래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피난한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할 수 없이 거기서 떠나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를 거쳐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을 있었는데 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자기가 2, 3개월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시키지도 못하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냐고 그게 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퍼져나가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만 들린 것이 아니라 좀 염려되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근심되는 요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도 기록해서 함께 보낸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때가 AD 약 52년경이에요. 왜 AD 52년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8개월간 체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 총독이 고린도에 있는데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총독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갈리오라고 나와 있어요. 갈리오.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이 로마 총독이 AD 51년 7월부터 총독으로 부임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AD 52년 봄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그 기간이 AD 51년 후반부부터 AD 52년 봄 전까지 요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에 굉장히 빠른 서신서예요. 빠른 시간에 기록된 서신서고요. 바울 서신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유럽 선교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선교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그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당시 상황과 문제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당시에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된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반역하는 그러한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우두머리가 바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는 바울을 공격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새로 기독교로 넘어간 그 사람들을 회유를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종용을 합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가혹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는데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디오니소스 신이에요. 이 디오니소스 신은요, 남자의 그 생식기를 드러낸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생식 종교입니다. 번성함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시민들은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책감도 없었고요,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타락한 그러한 지역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꺼리낌 없이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즐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 믿은 지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높은 도덕적인 삶으로 갑자기 변화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꺼리낌 없이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적으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성화의 삶, 거룩함에 이루는 삶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요. 그리고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그 재림의 때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미리 죽은 성도들은요, 구원에 있어서 좀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그때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할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이러면서 권면한 그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드러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보다도 칭찬받은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그 한 예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연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 속에서, 핍박을 받는 속에서도 큰 기쁨으로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본인도 가난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와가지고는 정말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오니까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한 겁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그런데요, 풍성하게 헌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고요,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각처에 좋은 소문이 퍼지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데,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과적이거든요. 아가야와 마가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능히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러면 시험이 돼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나에게 성장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을 먼저 받고, 본을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서요, 순서가 의미심장해요. 순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너희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이게 원문의 순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굉장히 높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복음 선포자는요, 말로써 복음을 선포하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복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우리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도요,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의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쉬워요. 그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말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 전하는 것은 그래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부정, 섬기는 삶,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권위가 없어져요.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말로만 하면 그런 성도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서로가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감으로써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해스켈 애비뉴 노스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손영진 사모를 초청해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2월 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818-894-926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는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신으로 외치리.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